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비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그러한 안진뱅이가 혹 내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핑계를 대면서 나 자신이 점점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들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 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매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진뱅이 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람들이 메어다 놓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교회 나오고 있지만은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꼭
붙잡아줘야만, 끌어줘야만, 관심 써줘야만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고 항상 환경과 사정과 형편을 핑계 삼아서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헛된 말에 잘 미혹되고, 그리고 잘 시험에 드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다 놓으면 그제서야 자기 위치로 옮길 수 있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안진뱅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속히 벗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안진뱅이 모습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었는데, 왜 그곳에 두었느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몇 푼의 돈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그의 관심은 온통 무엇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까? 마치 안진뱅이가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긴 하지만 한 푼의 돈에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복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싶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자식 새끼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취직이 잘 될까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다면 이 안진뱅이처럼 몇 푼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소망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땅에 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그리고 이 앉은 뱅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에 두는 자입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이 앉은 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있는 그런 자다란 얘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지금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앉은 뱅이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밖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들은 살고 있다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 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얘기예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앉은 뱅이가 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면 일어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걸으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바로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얘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곧 세례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일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생명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면 안전대가 일어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은 데가 일어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뛰어서서 걷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뛰어서서 걷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매어다가 갖다 놨는데 그래서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남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방을 가고 권면을 하고 타일러 추고 탈레 추고 해야만 마지못해서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온다 말이에요. 책임을 지어주고 일을 시켜면 겨우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가 전도의 열정에 불이 붙어서 전도하더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냐고 겨우 흉내만 내는 자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열정을 다해서 나와서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일어나니까 뛰어서서 걷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뛰어서서 걸을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야. 자발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것처럼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 속에서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 사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이전에 한진대회가 되었을 때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작 미문 밖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걷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전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기쁜 영적 교통 교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 되었어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 교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통 교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안진대가 일어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한 푼 보태달라고.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지 못해서 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할 수 없이 겨우겨우 끌려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던 사람들, 그렇게 전도하던 사람들, 그렇게 봉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행복해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더라 말이에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니 감사가 넘치니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더라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미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찬미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뛰어서서 걷는 것,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 안진뱅이 모습을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걷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얻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는 이전과 달리 새롭게 변화됩니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매여서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말이에요. 이런 복된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의 손에 이끌려서 몇 푼의 돈을 구걸하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살 것인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뛰고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안진뱅이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 시간에 뒤돌아보고 계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게 해주심으로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님 주는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